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는지요? 네, 연말을 맞아서 마음의 온도를 1도 높여줄 따뜻한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75년 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항명했던 군인 이야기, 교인이 한 명도 없지만 100만 명의 관심을 받는 개척교회 연말 소식 등 두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12월 네.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 천여 명의 아이를 살린 전쟁고아 구출 작전 이야기인데요. 네. 주인공은 미 공군 군종 목사였던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입니다. 네. 당시 서울은 중공군의 진입을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방치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미국의 그 중령이 구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아이 1000명을 구하는 건 그건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레이즈델 중령은 1951년 초에 군사 재판을 받을 뻔했는데요. 네. 군의 허가 없이 수송기 16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이송했다는 이유, 즉 규정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칫하면 군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변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네. 규정은 질서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질서의 목적은 결국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규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블레이즈델 중령이죠? 네. 네네네.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전쟁 중이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컸을 텐데 현장은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사실 블레이즈델 중령은 명령대로 철수만 했다면 본인의 안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의 눈에 밟힌 건 인천 부두의 학교 건물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천여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배편은 이미 끊겼고 수송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네네. 그는 아이들을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옮기려고 밤새 트럭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950년 12월 20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제주로 이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는 이때의 결심을 생존은 선택지가 아니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살려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네. 생존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네. 군종 목사님의 고백은 지금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 1000명의 아이를 살렸다는 건데 이 작전 이후에는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군 감찰 결과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규정은 어겼지만 군이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인 생명 보호를 실천했다는 판단이었죠. 네네. 블레이즈델 중령은 작년에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됐습니다. 네. 75년 전 한 군종 목사의 이 선택 덕분에 구출된 아이들은 지금 우리 곁에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책임 있는 판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군사 재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연말에 마음의 온도 1도를 높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사이좋은 교회 이야기인데요. 네. 이 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개척한 지 1년이 됐는데 현재 등록 교인이 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텅 빈 공간에서 아주 특별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네, 등록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특별한 그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데 어떤 이해는 안 가지만 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네, 바로 누구나를 위한 예배인데요. 진은총 전도사는 비어있는 교회 건물은 누군가 채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개척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준비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는데 이게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영상 하나가 조회수 50만 회를 넘었고 전체는 1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100만 회. 네. 정말 대단한 건데 온라인 반응이 정말 뜨거웠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실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딱딱한 예배가 아니라 송구영신 파티앤 예배라고 지었습니다. 네네. 1부에는 같이 맛있는 것 먹으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2부에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파티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게 신선한데 안 믿는 분들에게도 문턱을 좀 확 낮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진 전도사는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네. 교인 수를 늘리는 당장의 성과보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건데요. 네.
재정이나 준비 과정도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후원한 청년들의 도움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네, 이 작은 교회의 이런 그 시도하고 도전이 말이죠, 예배를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된 것 같아서 희망이 느껴집니다. 연말을 더 뜻깊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75년 전에 군종 목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규정을 넘었듯이 오늘날 이 작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턱을 넘고 있는데요. 네. 방식은 달라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턱을 넘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과거와 현재 두 가지 감동적인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밀보 손동준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